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못마땅하면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께서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한다라는 불평을 했던 것이죠. 즉 이들의 이 말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 여김을 받는 자가 어떻게 죄인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는데 그들을 맞아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가까이하고 어울리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대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불평이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늘 받아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두 가지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은 비유와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비유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길을 나선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양을 찾게 되었고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내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불러서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도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른 비유를 곧바로 하시는데요. 바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고, 드라크마는 지금으로 치면 한 사람의 일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것을 데나리온이라고도 하고 이제 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곧바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정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결국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었고, 그 목자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합시다 라고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각각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유의 내용과 같이 그 목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혹은
그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한 사람, 회개할 죄인, 또 반드시 찾아야 될 그 죄인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한 죄인이 주님께 돌아올 때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가지 비유에 나오는 그 목자와 여자의 반응,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보였던 반응이 무언가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조금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때 아마도 포기하고 아직도 나에겐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게 되면 그것이 물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이 양을 다시 찾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이제 권유할 정도로 그렇게 기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까지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목자는, 이 비유에 나타나는 목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그 양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물론 찾겠지만 조금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면 아마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사실 온 집안을 쓸며 그렇게 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 이 여인과 같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드라크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권유할 만큼 이것이 크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여자는 그 목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지금 훨씬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와 여자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그 잃어버렸다 찾은 것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기뻐했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그 큰 가치를 그것들에 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대우보다도 훨씬 더 그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따라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그를 더욱더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지극히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로운 99명의 사람들에 비해서 한 사람의 죄인은 그렇게 주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의인들보다 한 사람의 죄인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주목하는 것은 사실 죄인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 주목하는 것은 의인이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99명의 의인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99명의 의인보다도 이 한 사람의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이 죄인에게 더욱더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죄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정말 그 하늘에서 그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한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사실 무한한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셨던 것이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목자로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희생 제물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가치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묵상할 때에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은혜와 호의와 선대를 받을 만한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처럼 귀하고 보배롭게 대하시고 우리를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받을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의로움도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도 하고 또 값없는 선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또 허물과 우리의 여러 잘못과 실수와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아. 하나님께 결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야 라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이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아도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아끼시고 변함없이 처음에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무한히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믿고 확신할 때, 우리를 우리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에 의거하여서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의로운 자로, 또 거룩한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여겨 주시고 대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지라도 또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리고 쓰러질지라도 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그 감사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